할렐루야. 아멘. 암만 생각해도 우리 성가대 잘하는 것 같죠? 네.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한 번 더 성가대 격려하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더블 체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블 체킹이라는 말은 두 번 확인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만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본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요절 말씀 죄송합니다. 왜 이번 주 요절 말씀을 이 구절을 뽑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때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환상을 알게 하셨다라는 뜻에서 두 절을 이제 뽑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 고넬료의 환상에 의해서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본 고넬료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으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다른 환상이 없었으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신하들이 갔을 때 당황했거나 그 환상대로 행하지 않았거나 그랬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환상을, 그것이 틀림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환상을 주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역시 베드로의 환상이 있기까지 고넬료의 환상이 있었기에 베드로에게 보여진 환상이 맞았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본 환상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잘 참으시고 가능한 한 좀 간결하게 정리해서 기침 안 나게 빨리. 첫 번째,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가 뭐냐.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하셨나. 베드로에게 그냥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즉각 그것을 알아들었나, 아니면 그 환상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오늘 얘기가 모든 환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묵시를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 또 어떠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나 일 혹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뜻이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꿈은 주로 잠들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방법이고, 그리고 환상은 깨어있을 때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환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환상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환상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자꾸 환상을 보는 것을 꼭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기침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죄송해요. 환상은 지금도 볼 수 있지만 환상을 봐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본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처럼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혹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온전한 말씀인 66권 합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던 그 시대에는 이 성경이 없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있기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응답과 생각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다고 해서 환상이 없다는 뜻이 아닌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거나 애쓰지 아니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환상을 주실 것이기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를 한마디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저 정도 말씀을 환상으로 보이셨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별로 달가운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구약의 요나처럼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 하늘 승천 오늘 마라나타 그 영상을 봤는데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 성령 받고 권능 받거든 어떡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기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당시 실제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을 실천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얘기는 그리 달가운 메시지도 아니었고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메시지도 아니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늘이 이렇게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래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환상 중에 그렇게 그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 그 안에 있었던 짐승들이 유대의 율법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책임질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이나 비늘이 없는 생선, 오징어, 문어 같은 것까지도 그래서 먹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기는 그게 하나님 소리 같은데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속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베드로는 여태까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걸 어기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다 거룩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너 아직도 그것을 속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세 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보는 환상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묵상하고 있었다. 묵상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고 여차여차 고넬료가 봤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아하,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구나. 내가 유대인에게만 가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실 그런 백성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마침 그 환상을 생각할 때에 저쪽에서 고넬료의 환상 속에 진행되어 찾아왔던 그 고넬료의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환상을 짝 맞추기를 하죠. 퍼즐을 짝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선교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베드로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 하나님이 먹으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런 거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할 일을 다 했는데 나 그런 거 안 먹습니다라고. 틀린 거 아니죠. 잘했던 거예요. 유대인 베드로로서는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사람 베드로, 그리스도인 베드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베드로, 그분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 이제는 유대만을 품을 베드로가 아니라 세상을 품어야 될 베드로. 근데 아직까지 이 베드로가 그 생각을 갖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더 성숙해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 이런 베드로 같은 모습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들을 환상이나 말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잘하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하던 것들을 고집합니다. 우리가 잘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려는 것에 대한 도전이나 혹은 거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때로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잘하는 것이죠. 근데 혹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경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찬송을 잘합니다.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귀한데 찬송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봉사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더 다양하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내가 다 지켰다 그랬는데요. 뭘 다 지켜요?
그렇게 대단하게 다 지킨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고기 잡는 어부였고요. 그렇게 율법 따라 산 사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보기에 형편없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많은 거 달라졌지만 그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난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다고 했다가 쉽게 번복했던 사람 한 계집종의 이야기에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뭘 다 지켜요. 예수님하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 가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 보면서 잠을 잤던 사람 베드로예요. 뭘 내가 다 지켜. 나는 결코 그런 거 먹지 아니했다고 고집하는 한 가지. 아마 그 음식은 그렇게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언제든 성령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베드로가 유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다 지킨 거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더 큰 세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생각으로 너의 눈을 들어. 너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 하나님의 진리가 일어나고 있어. 너 그것을 인정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명확하게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더 이상 그건 설명할 것 없지만 그 환상을 보는 베드로의 그 태도가 어쩌면 우리들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아닌 것들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우리들의 생각이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내 경험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만 움직이는 작은 하나님, 작은 교회, 나만의 신앙. 때론 우리가 그렇게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사실은 좀 짧은 장면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참 다양하게 쓰실 것입니다. 나는 노래를 못해도 성가대나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시게 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지식이 없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를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선교하는 거, 남의 나라 가는 거 귀찮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나를 돌리셔서 그런 일을 행하실런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빠니 모르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도와가면서 기쁨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다양하고 놀라운 방법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조기까지 끝났다면,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만 달라졌으니까 끝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좁다란 기독교인이 됐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독교인이라 내가 만든 기독교, 내가 만든 예수,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환상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던, 꿈을 보여주시던,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니들 암만 생각해봐라 모를걸? 그러실 리 없잖아요. 그러실 리 없습니다. 그럼 제가 큰 소리로 말 못해서 주무시기 좋으시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반드시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게 주신 환상은 꼭 그 사람만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환상을 받긴 받았는데 꿈을 꾸긴 꿨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섣불리 그것을 판단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혹은 내가 꾼 꿈과 내가 꾼 환상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내 신령한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해서 무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믿고 싶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빨리 알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꼭 유익한 건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는 더블 체킹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냥 만든 용어지요. 뭐 성서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환상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초청해라. 일가정 모아놓고 말씀 들어라. 근데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주시자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땠을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잘 따라갔을까? 더군다나 이방인에게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난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지 않았을까? 혹은 베드로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혹시 그 환상 듣고 고넬료 집을 찾아갔다고 한들 고넬료가 저 유대인 자기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피지배계국의 한 사람을 자기의 강사처럼 모아놓고 온 일가족이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고. 만약에 그 한쪽에만 내려진 환상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더블 체킹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이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모를 수 있었으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가 신하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신하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깨어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이 와서 자초지종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들을 이야기할 때 아하 그렇구나 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다. 더블 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지?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지만 꼭 나만이 아닌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이나 꿈들을 해석해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 내게 주신 건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 통해서 아는 거 있는데 신령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환경,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여긴다는 것은 더 큰 신령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더블 체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너무 혼자만의 생각을 객관화시키려고 한 그런 우려를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그 사람만 알게 하려고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혼자 알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지 너만 알고 있어. 아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 그 봐 하나님이 나만 가르쳐줬지.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대부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더블 체킹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때로는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라도 피를 토해가면서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알게끔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게 환상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니들은 다 몰랐는데 나만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환상 받은 사람의 태도가 간절함이나 애정이나 사랑함이나 피를 토하는 절규가 없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환상들을 봤을 때 그것들을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신령한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빠질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환상은 대부분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은 대부분 독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르고 그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다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해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 환상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것. 한두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뜻을 알 수 없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들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환상의 방법이다.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뜻들을 알 수 있는 가장 비밀한 통로는 예수님과 성경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돌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 세상을 잘 알아야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사실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모든 꿈들과 환상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환상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돌아가서 구약과 더불어 3년을 씨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받은 진리를 고백한 것들이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또 꿈들이나 환상을 받거든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더블 체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더블 체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내 꿈이 성경에 나와 있나 쫙 열어보고 나왔네 안 나왔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맞는 것인지 성경의 방향과 맞는 것인지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천국에 갔다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예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죽음 직전에 가서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서두에 그분의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요한에게 준 계시록, 요한계시록. 그 요한에게 준 것은 여기까지였는데 나는 그 뒤의 일을 너에게 말한다. 요한이 말하는 것 그 뒤의 일을 너에게 말하니 그걸 세상에 가서 널리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분은 제가 한국에서 알던 분이에요. 뭐 성품이 이상하거나 나쁘거나 뭐 그런 분 사기꾼이거나 그런 분은 전혀 아닙니다. 성실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러시아로 선교가서 이렇게 선교했던 분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교 사역이나 그분이 봤던 환상까지도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할 그런 마음은 없지만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환상을 체킹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이후의 이야기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환상을 볼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구원에 요한계시록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성경 66권이 모자라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실패해서 또 다른 제2의 구원자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하며 원천하에 오직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한 선교사의 환상을 통해서 그분이 제 설교를 보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럼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시고 성경에서 원하는 잣대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잣대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꿈과 내 환상이 성경을 넘어서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흠집내지 않도록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환상과 내 응답을 더블 체킹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환상에 고넬료의 환상을 더하셨고, 또 역시 고넬료의 환상에 베드로라는 또 다른 사람의 환상을 더하셔서, 그래서 서로가 마치 잘 짜여진 퍼즐처럼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맞춰가게 하셨습니다. 가끔씩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실 때도 혹 있을 수 있지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러했으니까. 이런 민족적인 그런 무지에 하나님의 선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실 때 있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해서 좋은 그런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를 알게 하시지, 아무도 모르는 한 사람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실제로 있었고 듣는 얘기, 젊은 남녀가 남자가 여자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나 당신에게 청혼하라고 했습니다. 당신 내 여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렇게 계시 받아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누구요? 누구 있어요? 근데 여자는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진짜 저 사람이 계시 받았다니까 그런가 봐. 실제로 간증 가운데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남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봐 그러고 이렇게 또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일이 결코 장난이 아닐진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 여자에게는 전혀 모른 척 하시고 그 남자에게만 환상을 주셔서 들이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차지하게만 하실까요? 그냥 이론으로 얘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실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여자에게도 알게 하시겠죠. 야 조심해라 그러든지 받아들이라 그러든지. 왜 그 얘기를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안 하시고 남자에게만 하셔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실까요? 잘못된 환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줄 때가 있는 것은 사실 같이 내가 받았던 의미가 잘 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도대체 이 설레는 마음이 뭔지, 도대체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왜 두근거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같이 그것이 선교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나 그것이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그것이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꿨을 때 그것을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그 꿈과 환상들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환상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으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석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과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존엄성들을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지도자나 영적 권면자나 영적 조언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달라도 일단 그 말들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많은 혼란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엔 유튜브라고 하는 통로가 우리에게 여과 없이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져다줘요. 작년 2017년에 한국의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 전쟁이 나고 불바다가 된다고 난리를 쳐가면서 작년 12월에 날짜까지 얘기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여자 전도사는 샌프란시스코로 왔습니다. 근데 그날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분명히 일어났다. 근데 이 정부가 속이고 있다. 속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달인가 얼마 더 있다가 조금 지나서 그 사람이 한국 가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식의 환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깊은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쉽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데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평생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때 나의 꿈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보는 환상들을 얘기하고 내가 들렸던 것이 정확하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본 환상과 기도에 대해서 잘 더블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성자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제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포지션은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와 그런 응답과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 저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다 옳을 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제 얘기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조여정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의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렇게 혼동하게 하실 리가 없는데 지금 잘 몰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영적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꿈을 해석하시는 방법으로 나의 환경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저기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로 가는 그 환상 하나가 복음의 진로를 바꿔놨다고 얘기하죠. 기독교의 역사가 서양으로 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서 그의 환경과 그의 일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상이 주어졌는데 이거 꼭 하나님이 그 일 하라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주의 깊게 내 환경의 변화를 보십시오. 내게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십시오. 왜 목사님이 갑자기 이 일을 하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집사님이 같이 그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하는지. 여러분, 교회 오셔서 즐거운 그런 만남을 가지시고 좋은 식사하고 성도들끼리 정말 좋은 교제 갖는 건 너무너무 귀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중에 예배 때, 기도 때, 밥 먹을 때, 우리 친교할 때, 집에 돌아갈 때 내 잔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 환경과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말교회를 그냥 왔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끌림을 주시면 그냥 이 교회 매력이 있나? 그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바로 거기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생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환상은 하나님의 일관성 속에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꿈을 연구하는 꿈 심리학자 혹은 꿈의 성경을 꿈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꿈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꿈 일기를 쓰세요. 그래요. 꿈 일기를 보통 한 3개월 정도 쓰라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오늘 꾼 꿈을 씁니다. 내일 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기를 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맥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 꿈이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영적인 진리는 그 흐름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일은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꿈속에 내 환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어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꿈을 3개월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 정리된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들을 정리해 보지 못하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내게 느껴지는 느낌이 다른데 그것을 이렇게 펼쳐보면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라요. 아니 하나님이 변덕장애도 아니시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실까? 어제 하나님은 뭐고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르실까? 그건 하나님이 다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그렇게 춤출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꿈과 환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해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고 나를 예수마을교회 보내셨을 때 처음에 그 감격스러웠던 그 기쁨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내게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한 달 만에 야 여기 네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 내 기분은 그렇게 춤출 수 있지만 내 느낌은 그렇게 춤출 수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관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동안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하셨는지, 나를 이 일 속에서 어떻게 단련하셨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동안 어떠셨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시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바꾸실 수 있지만 우리 때문에 홍해를 한 번 가르칠 수 있지만 날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시 흘러가게 하시지요. 어느 날 특별히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실 때는 있으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던 방향으로 오늘도 우리가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우리가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싫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방향들을 주장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 진정 이 환상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을 그렇게 깨닫는다면 이 환상은 우리에게 굉장한 파워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더 긴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얘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많이 알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분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내 것만이 최고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하나님 속에 있고 내 환상이 하나님 속에 있고 내 믿음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도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하거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종들과 환경과 하나님의 일관성을 통해서 내게 주신 확신과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응답들, 환상들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더블 체킹을 통해서 진성, 고넬레와 베드로의 환상의 조합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시작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왕에 우리가 영적인 동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만을 배부르게 함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이 저런 환상을 주실 때에 주여 주시는 이는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지 결코 모르게 하실 게 목적이 아니니 좋은 방법을 통해서 바른 환상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 시대에 눈이 어두운 사람 말고 눈이 밝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